오늘 4월 15일 분당교회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하셨겠지만 우리 선거 다 하고 오셨죠? 아마도 지금 선거 방송 보시다가 아마 여기 지금 보시지 않을까, 예배에 지금 또 접속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잠시 멈춰 두시고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봐도 결과가 이렇게 변할 건 없고 다 하나님 뜻대로 또 진리대로 우리가 한 대로 다 나타날 테니까 우리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선거날이었고 저는 24년 전 선거날, 총선날 대학교 교정에서 초대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날짜는 똑같지 않지만 수요일이었던 거는 똑같고 저에게도 너무 특별한 그런 기억이 있는 날입니다. 선거를 하고 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 고기를 구워먹고 내려오던 우리 대학교 우리 선배들이었죠. 그 당시에 제자 선배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바이블톡에 가게 된 그런 날이었는데 너무나 그래서 특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또 우리 국제그리스도교회의 틴들을 위한, 전 세계 틴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틴 디보셔널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었고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됐고 또 싱가포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이나 그 외에도 영어가 가능한 지역에서 함께 참여해서 전 세계에 있는 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디보셔널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많이 또 참가를 또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영어권이기도 하고 영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팀들에게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되게 굉장히 인스피레이션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또 접목을 해서 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또 새롭게 해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이 시간들이 그냥 견뎌야만 하고 단지 힘들기만 한 시간이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도 너무 들은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몇 번 광고를 했다시피 오늘부터 저는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예언, 다니엘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지금의 우리 코로나 이 상황처럼 뭔가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 그 시기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유다가 몰락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변환기를 살았던 그 다니엘과 그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시대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라서 특별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욱더 또한 값어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당시의 저자들과 요한과 또 그 관련된 사람들은 바로 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고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런 글 쓰는 방법으로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학계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있습니다. 그것을 묵시문학이라는 그 장르로 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올바로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또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를 올바로 이해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또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그 책을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묵시문학으로 해서 과목으로 개설이 되던가 아니면 다니엘서 자체를 개설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공부를 할 거고 그 1장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장이라는 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를 또한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기록된 글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 내용이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한 신학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또 전체적인 배경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면 이 책이 1장이 다니엘서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야김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창고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까지 그곳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이 시작에 있어서 보면 다니엘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3년에 로 시작되는 그 배경에 살았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의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또 그 다음의 왕들이 죽고 난 후에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키루스 황제 때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왕들은 변해갔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격동기 속에서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지속해서 존재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음을 성경 다니엘 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배경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여호야김 3년에부터 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시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BC 609년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를 도와 바빌로니아와 싸우려고 할 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를 저지하려다가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집트 느고 왕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다니엘서 1장에 나온 그 왕이죠. 자, 이때 3, 4년 지난 후에 605년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와서 이집트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빌로니아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야김 왕 3년 바로 이 1장 1절에 나온 그 시기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공과 인질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끌려간 소수의 인질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게 됩니다. 바로 1장 1절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597년에 여호야김 왕은 바빌로니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진압당하고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올라 다시 조공을 바치기로 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일단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추가로 유다인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과 궁전에 있는 보물도 가져갑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1장 2절에 나와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때 또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이것은 2차 포로의 시기고 열왕기하 24장에도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기에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임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후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과 그 같은 학렬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통치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BC 587년에 시드기야 왕이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진압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 죽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궁전에 불을 지르고 건물들을 파괴하고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것을 생각해서 기록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포로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다니엘이 끌려간 지 약 18년 후에가 되고요. 다니엘이 처음 끌려갈 때가 10대 중반이었다면 18년 후면은 약 이제 30대가 조금 넘은 그 시간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때가 70인역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이 때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70인역 성경에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그 장면의 배경이 바로 이 BC 587년 바로 다니엘이 끌려간 지 18년쯤 됐을 때, 즉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아주 멸망시킬 때, 가장 힘이 셀 때 바로 그러한 꿈을 꾼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3장, 4장 흘러가면서 거기에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좀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다니엘은 맨 처음부터 어릴 때 10대 중반에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관련된 동시대 인물들은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인데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구절에 의하면 에스겔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와 욥과 함께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선한 사람의 명단에 다니엘을 넣고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조금 더 후에 끌려가서 아마도 그는 다니엘이 어떻게 지냈는지, 즉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그 바빌론 지역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거기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에스겔과 다니엘이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을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았고 포로로 잡혀갈 그 즈음에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을 그때 당시에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편지를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29장 11절에서 13절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보면 그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기록을 다니엘이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들을
다니엘이 접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함께 본다면 훨씬 더 풍부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 1장 그리고 다니엘 전체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1장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장의 메시지는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적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있는 상황은, 다니엘은 끌려가서 고아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그의 민족이, 그의 사회가, 그의 공동체가 아주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셨음을 다니엘을 1장의 2절에 기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유다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것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8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절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밑에 적어온 것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치도록 보내신 여러분의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여러분이 원수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풍요와 그 성공을 겪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섬기기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이 했던 그 풍습을 닮아서 따라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더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부강해질 거라고, 더 부유해지고 더 잘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과 21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들을 다 읽을 수는 없기에 몇 가지 포인트로만 정리를 해보면 열왕기하 17장, 21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신, 세상의 악한 풍습들을 따라하고 닮아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횡행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망할 그 시기에 예루살렘은 유다는 예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진실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은 그저 평안할 것이다, 그냥 다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냥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정의와 자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사회는 약자들만 처벌당하고 힘의 논리가 가득해지고 사람들은 베풀지 않고 이기적이 되면서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돕지는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부와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들까지 바칠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참고 참으시면서 회개하라고 그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참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들과 다르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또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작은 죄들에 대해서, 작아 보이는 그 죄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또는 어쩌면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회가 N번방 사건으로부터 해서 엄청나게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속에서부터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에 대해서 그 생각부터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실제로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음란의 죄는 깨끗하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베풀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이기심이 그 자녀를 바치는 그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1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처벌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증거가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됐지만 다니엘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여기 있다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거기 있었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거기 있었다고요.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거기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남아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씨를 지켜주시고 남겨주신다는 것이죠. 죄는 벌하지만 아까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을 언급할 때 그러한 심판의 시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멸하시겠지만 그때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말라기에서 3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씨를 남겨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소수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또 그 후에 또 로마를 통해서 나라가 아예 멸망해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서도 그 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1940 몇 년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 민족을 아예 다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딜하고 그 기쁜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쁜 삶을 우리가 지속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변절되고 우리가 바뀐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을 새 예루살렘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게 됩니다. 신약 성경과 그 이후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커졌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멸망이 시작된 그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았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설사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다니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12장에 걸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나의 축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장의 메시지는 바로 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구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그리고 17절.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궁중 대신의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은 망가졌지만 성전만 붙들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붙들고 산 그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도와줄 어른도 없고 고아가 됐고 부모도 없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바빌로니아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까지 갖게 되는 그러한 아주 힘든 그 시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많은 책들이나 많은 내용들에서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 다니엘이 무슨 레위기의 어떤 그 음식 규정을 지켰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만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힘든 곳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시고 돌보시고 찾아다니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울부짖고 힘들 때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신명기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그 작은 결심으로 자기가 그 안에서 비록
바빌로니아의 이름을 써야 됐고 또 바빌로니아의 학문을 배워야 됐지만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 즉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그 다니엘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시는지 그 궁중 대신에 환심을 사게 하고 궁중 대신에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또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또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곳에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대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지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드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신실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다니엘 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 끌려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면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냥 두지 말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아끼라고, 그들을 돌보는 게 나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지시키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마음은 무엇인지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잘났어요, 나 이것도 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 겸손하게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땠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다가가신다 그랬고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답을 다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그런 브로큰 하트, 우리 자신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절로 그득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받은 지 오래됐다면 우리가 더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언제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정말 고아 같은 마음, 과부 같은 마음, 그 나그네 같은 마음 우리가 정말 약하고 무기력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허락하시고 관계도 허락하시고 또 결혼도 주실 수 있고 또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또 가족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한 것들을 이제 그게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더 내 것을 챙겨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사람이 될지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단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운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시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했다. 심지어 다니엘은 예언서지만 다니엘은 백성들에게 예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냥 교회에서 뭐 전유물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사제 같은 그런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을 다니고 그냥 직업을 갖고 사회 속에서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살았던 그 다니엘처럼 그냥 그 세상 속에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서도 예언자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가 살았음을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면서 다니엘이고요, 직장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변절하고 왕의 음식을 먹고 그냥 그 바빌로니아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곳으로 흡수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짐작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많은 사람이겠죠.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좁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넓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요. 바로 이 다니엘서를 같이 지금부터 몇 주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임을 기억하고 바로 다니엘과 하나님 관계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대단하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셨고요, 성전에서의 그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섬기라고. 왜냐? 우상을 섬기면 삶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악마의 속삭임에, 사탄의 속삭임에 따라가면 그 사람의 삶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음란의 죄의 도구가 되고요, 거짓말의 도구가 되고요, 시기심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의 삶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리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서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러한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지만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다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